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2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고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지나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이들의 싸움이 이제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든 내용을 말하고 있죠. 먼저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 즉 우리가 어제 봤듯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압도 성미가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든요. 이 동생 아사헬과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아브넬을 따라잡아서 보복을 하고자 했던 거죠. 동생이 죽은 걸 봤다면 얼마나 눈이 뒤집혔겠습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들이 간 곳이 기아 맞은쪽 암마산이라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이거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한 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먼저 기아라는 곳은 폭포, 솟는 샘이라는 뜻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이 베냐민 땅 기브온 광야의 한 지점으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쉬면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샘이나 개울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또 암마산이라는 곳은 기브온 광야에서 요단강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이런 설명이 나와 있죠. 이 베냐민, 여기 나오는 베냐민 족속은 당시 기브온에 정착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추종하던 그런 세력이죠. 이들은 마침 기브온 못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왔던 아브넬과 합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들이 그 어느 지파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추종했던 까닭은 아마도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지금 사울이 죽고 없으니까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 방향에 섰을 거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자,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드디어 휴전을 제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세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휴전을 요청하고 있죠. 먼저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 말은 계속해서 칼로 서로 죽여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피 흘리는 싸움을 그만하자. 그리고 그런 뜻밖의 휴전제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은 하사엘이 쫓아올 때도 그렇고 그렇게 싸울 마음이 없었던 거죠.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싸우게 되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고 양측 모두가 전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어떤 주석집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서로 대진해 있는 군사들이 다 형제들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근데 이건 아브넬이 성품이 뭐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넬의 간교함을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감춰진 이 다급함이죠.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동족에 호소하여 이 싸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치게 하려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죠. 즉, 이 아브넬은 자신이 질까봐 또 치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휴전의 동기가 부여된 것이지 다윗 가문과의 싸움을 종식하려는 진지한 갈망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순간적으로 회유책을 내놓은 것이지 그 속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어쨌든 이로써 휴전이 성립되게 된 것은 양측으로서는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다 장차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가 분명하다. 그래도 많은 수가 죽지 않고 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압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아브넬이 과연 무슨 말을 했기에 요압의 책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인가로 14절에서 그 답을 보는 거예요. 즉 요압은 기브온 전투의 참혹한 결과의 책임을 아브넬의 전쟁 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청년들이 일어나서 겨루게 하자. 이게 부추겼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전황을 가만히 보면 아브넬이 전쟁을 시작하고 지금 안 되겠으니까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런 부추김만 없었으면 양측의 군사들이 다 서로 화해하는 가운데 당일 아침에 각각 처소로 돌아갔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내용들을 요약해서 왜 네가 부추기고 지금 또 그만두자 그러느냐.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아브넬에게 성급하게 도전해가지고 형제간의 싸움을 초래한 책임을 지우려 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내전이 발발한다면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요압은 나름대로 자기는 그 사건에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다 얄팍한 그런 장깨를 부리는 인물들이에요. 28절 보세요. 요압이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고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니 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요압이 아브넬의 휴전제를 받아들여서 퇴각 나팔을 불고 싸움을 중지시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아마 다윗을 생각했을 거예요. 요압 혼자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못하죠. 즉 결국 동족 간의 무모한 피 흘림을 계속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을 초라하게 되고 장차 온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다윗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질 급한 요압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를 고려해서 일단은 싸움을 중지시켰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깝죠. 사울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사울의 권력 아래에 있던 세력은 남아있죠. 항상 그런 거예요. 또 새로운 권력인 다윗의 추종자들이 서로 헤게모니 다툼이죠. 크게 이런 다툼을 나누고 이런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우리가 얻어요. 피할 수 없어서 그 싸움을 시작했다면 가능한 한 충돌과 피해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죠. 계속 휴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 이 싸움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막는 것이고 휩쓸려가서 서로 다 죽게 되는 그런 괴물과 같은 경향이 있는 게 싸움, 다툼이에요. 처음에는 말다툼을 하다 치고받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수준에서 감정을 다스리며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요압이 아주 적절하게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이미 과했어요. 그러나 멈춰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중지해야 된다. 멈출 때를 아는 공부를 지학이라고. 학문을 멈추는 거죠. 나아갈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출 때를 아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그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라바라는 곳은 원래 요단강 상류의 헤르몬산으로부터 갈릴리 호수, 요단 계곡, 사해를 통해서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그런 광범위한 지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야복강이 흘러들어오는 요단강 일대의 계곡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비드론 온 땅이라고 표현한 곳은 이 비드론이라는 말은 협곡, 갈라진 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골짜기 일대에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30절이에요.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전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60명을 죽였다. 이 다윗 측의 전사자가 19명, 그리고 아사헬, 그러니까 20명이죠. 이거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전쟁엔 다윗 측이 이긴 거예요. 이 요압의 뛰어난 전술과 휘하 용사들의 용맹을 은근히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넬 휘하의 베냐민 족속들 역시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그런 자들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이스보셋 왕과를 쇠퇴하게 만들고 대신 다윗 왕조를 굳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전쟁을 평가할 수 있어요. 마지막 32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여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의 날이 밝았더라. 이 요압과 부하들이 전쟁을 마친 후에 중단한 후에 곧바로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않고 먼저 아사엘의 시체를 데려다가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묻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밤새 걸어서 동틀 무렵에 다윗 왕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에 도착했다.
이로써 잠시나마 두 세력 사이에 휴전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뭐 오래 가진 않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몇 가지 사실을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그것은 무엇이냐?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전쟁의 원리와 동기는 너무 빤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울 세력 그리고 다윗의 세력의 싸움은 초기의 남북의 싸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갈등이 전개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큰 전쟁도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이런 싸움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이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싸움이죠. 이런 모든 역사적인 싸움들은 민족적인 전쟁에서 국제적인 전쟁으로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항상 얘기합니다. 러시아를 주목하라. 이스라엘을 주목하라. 마지막 전쟁이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항상 남겨주는 것은 화해라는 단어인데 역사상 전쟁이 멈춘 적이 없었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볼 것은 항상 다윗의 군사들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었다. 수가 적건 말건. 이것도 하나님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보게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극복할 문제가 굉장히 많다. 특히 이해관계, 이거 극복해야 돼요. 또 기득권 세력에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 이런 것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게 쉽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나의 내면에서 이기심과 편협함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브넬, 또 요압도 마찬가지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때 갈라진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전쟁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주님께 우리 갈라진 모든 마음들이 하나 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죄된 심령으로는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싸움, 민족과 민족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쳐야 할 때를 아는 현명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시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되도록 우리 개인의 마음과 또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명하심에 따라 말하고 듣는 모든 기능이 다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